오늘 설교는 제 친구 목사인 서울 주님의 교회 한동훈 목사의 설교를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이 유다 왕국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의 아들이 유대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자손,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역시 악한 왕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밑에 태어난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경건과 모든 거룩한 것들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므낫세가 왜 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이 불신앙의 길을 갔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혈통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유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경건과 기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하지만 결국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신앙적 모범이 자녀의 신앙이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말 우리 어른인 교회의 이 영적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먼저 므낫세 왕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긴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권이 그만큼 튼튼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비극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바알 산당을 다시 지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산당을 다 없앴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다시 그 바알 산당을 지은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불상도 갖다 놓고 뭐 음식도 차려놓고,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에 제사에 대한 거 들은 것처럼 제사 드리는 상을 차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람을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는데 그는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신접한 박수무당을 기용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하게 합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점쟁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갈까 말까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당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므낫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므낫세 왕의 가장 심각한 죄, 그의 악한 행위 중에 가장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학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선지자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므낫세 왕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왕이시여 돌이키시오. 백성들이여 돌아서시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시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사명이었어요. 경고의 목적은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계속 반복했을까요? 왜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고 경고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줬던 겁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해놓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직무였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5명씩 줄여가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지어줘도 좋으니 이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가 선지자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 역사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들을 지적하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다시 평안한 삶을 살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장 악한 일이고, 그러니 가장 비참한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제거해버린 거예요. 협박을 해서 안 되니까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평안을 얻을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린 그런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의 이런 행적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거하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좀 기다렸는데 내가 이제 지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도무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과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므낫세 시대에 과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시대의 비극은 그 죄악 자체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선지자 한 사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그 영적 파수꾼,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중보자를 모두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인 방어막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쳐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기도의 목소리를 완전히 제거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서 무너진 성벽,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는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기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교회에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영적 파수꾼들이라는 거죠.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통곡해 주신 예수님의 눈물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앞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는 눈물 흘려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고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한탄했지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롭게 해주시기를, 평안과 안전을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오늘 읽은 본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자신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8절 같이 볼까요? 23장 38절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라, 통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망해야 마땅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어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합시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자녀 탓, 남 탓, 환경 탓 그거 하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 살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사라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거 점검하자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냥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되는 것만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우리의 이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부모여 직분자인 우리가 먼저 그 더러운 것을 눈물로 씻어내자는 거예요. 모나세처럼 선지자들의 입을 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와 교회를 위해 소리내어 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와 교회를 위해 소리내어 웁시다.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어떨 때 눈물 흘려 기도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기도가 사라진 예루살렘 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외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진 않았는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실상을 보며 우리가 울며 기도했는지, 아니 다시 우리가 눈물 흘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회는 금요일 밤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 다 뒤로 하시고 정말 이 금요일 밤이라도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 구역 강사님들이 힘써서 독려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바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구원의 기회로, 멸망을 다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부모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므낫세와 같은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가문의 저주가 끊기고 거룩한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과부가 아니라 거룩한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물론 한 번 기도했다고 당장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비난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야겠습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기도할 자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울며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사명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비록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참 황폐할지라도, 별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점점 위기를 만나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